예, 오늘 함께 우리 시편 15편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TV 프로 중에 대학전쟁이라는 프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이 대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성이가 수학책을 딱 펼쳐놓고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성아, 수학 공부는 네가 직접 해야 공부가 되는 거야. 푸는 거를 보는 게 공부가 아니야 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같이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속으로 야, 역시 똑똑한 아이들은 다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주성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대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야?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신 서울대가 제가 좋은 대학교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대학들도 지금부터 하루 10시간 이상씩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대학교야 라고 또 답을 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주성이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온 대학교는 어디라고 했지? 침신대라겠나?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아빠 거기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갈 수 있는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곳이야 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각 학교마다 원하는 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충족될 때에 입학할 수 있죠. 근데 어디 학교만 그럴까요? 얼마 전 우리가 국내전도 갔던 양주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좋은 승합차를 한 대 계약했다라는 겁니다. 새 차 그것도. 대리점에 가서 계약까지 다 마치고 왔다라고 되게 막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대리점에서 차를 출고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출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서 출고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돈이 있다고 다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저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충족돼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격이 충족돼야 차도 살 수 있고 그 자격이 충족돼야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자격, 예배할 자격,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그 성막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오를 때에 다 함께 이 시편, 이 15편을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배자들 무리가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예배자 무리 중에 가장 앞선 인도자가 크게 이 1절 말씀을 선창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선창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따르던 예배자들이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로 합당한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답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5편.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나는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가? 또 과연 하나님께서 나 예배를 받으실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시를 부르며 올라가기 위해 지은 시가 시편 15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예배자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말씀 전합니다. 아무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를 예배한다고 모이지도 마라. 너의 예배가 나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었다. 지기가 힘들다. 아니, 예배해도 받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배의 자격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의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까? 다행, 일부보다는 아멘이 많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과연 나는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보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총 10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예배자의 10계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자의 10계명.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예배자의 자격 조건, 바로 예배자의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나는 과연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0가지 모두 살펴보고 나중에 결산도 할 예정이니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마음 가운데 10가지라고 또 하니 오늘 설교 길어지겠네라는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정직을 히브리 원어로 타밈, 제가 몇 번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타밈이라고 합니다. 이 타밈은 정직이라고 해석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앞뒤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 또 교회와 가정에서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 첫 번째 질문부터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앞뒤가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과 밖이 같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모습이 같습니까? 체크하시죠. 마음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체크하시죠. 저부터도 첫 번째부터 참 어려운 난관입니다. 자, 두 번째 자격 조건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바른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약자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강자에게 강한, 그래서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인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다 하셨습니까? 세 번째,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는 자입니까?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간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쉽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에 TV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저는 진실만을 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모든 말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많은 사람을 민망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을 학벌이나 직업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주성이 친구 중에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역시나 저를 보고 아주 예의 바르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딱 가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제가 주성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제 부모님 직업이 뭐야? 왜 저는 그 상황에 그 친구의 부모님 직업이 궁금했을까요? 차라리 혹시 그 친구 부모님이 목사냐라고 했으면 혹시 나을 뻔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 사람을 직업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는 저만 속물한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먼저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모두를 존귀하게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 체크 다 하셨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내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인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지금의 것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청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늘 바쁘게 지낸 청년이어서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던 프로젝트를 그만두어서 이제는 바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만뒀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걸 그만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프로젝트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정리를 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렇다고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면 그 작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뒷담화를 하지 않는 자. 뒷담화, 남의 실수를, 남의 잘못을 뒤에서 헐뜯고 다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찔리는 분 많이 계시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말씀, 기도, 설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렇게 성도들 욕을 많이 한다고. 속썩이는 성도들을 실컷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렇다면, 목사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답하시죠. 마음 가운데 OX로. 일곱 번째 조건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악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힘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느냐. 대표적인 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갑질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뒷담화 좀 다른 것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라도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플을 다는 것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돈에 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살펴볼 텐데, 아홉 번째는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열 번째는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두 조건은 모두 사람보다 돈을 위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0가지 금방 끝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나는 예배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자의 10계명 중에서 나는 3가지에서 5가지 조건을 충족했다.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높습니다. 그렇죠? 나는 6가지에서 7가지. 와, 역시 제가 기대한 바대로 여기서 다 드시겠죠. 나는 8가지에서 10가지. 반대로 나는 단 한 가지도 충족된 것이 없다는 분. 저랑 집사님 2명.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자의 10가지 자격 조건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해야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라고 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가지 이상 아니면 5가지 이상이라고 말씀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띄워주시죠. 뭐라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10가지 중에 3가지, 5가지 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예배의 10계명을 전부 충족하는 자는, 예배자의 자격을 다 갖춘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10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예배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시를 지어 부를 때에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였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어서 부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였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너무나 추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또한 다윗의 잘못으로 수만 명의 백성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한 시를 지어 부른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다윗은 이 예배자의 자격 조건에 관한 시를 지어 불렀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부르게 했을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인데, 그녀가 쓴 소설 중에는 양치는 언덕이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습니다. 1966년도에 지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 주인공은 목사의 딸인 나오미와 그의 남편 류이치가 주인공입니다. 부부인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류이치라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여성 편력이 심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남자였습니다. 결국에는 나오미가 이런 남편의 일탈을 견디다 못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나오미는 점차 그의 삶이 회복되어 갔지만 홀로 남은 이 남편 류이치는 폐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염치불구하고 다시 나오미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오미는 거부하려 했지만 나오미의 아버지가 보스케 목사였는데 목사님의 설득으로 결국 류이치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류이치라는 이 남자는 그 아내와 가족의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류이치는 화가이기도 했는데 회복된 몸으로 드디어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혼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내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한 그림을 혼자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천으로 늘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류이치의 전 여자친구가 류이치를 찾아오게 되고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과거의 모든 삶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류이치에게 그 여인은 다시 유혹하려고 몰래 수면제를 타 먹입니다. 그럼에도 이 류이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추운 겨울 문 밖을 나서게 되었지만 결국 눈길에서 동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나오미는 베일에 쌓여있던 끝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그림을 드디어 보게 되는데,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청년이 엎드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류이치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자신을 품어주고 받아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려고 그 그림을 혼자서 몰래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에 자신이 있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이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 앞에 당당히 지어 부른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에 오늘 이 시편을 지어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을 부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가, 사랑이 오직 다윗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윗만 누린 은혜이며 특별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그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자의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떠한 예배자의 자격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도 이렇게 가사는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예배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이 다윗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준비할 때에, 또한 월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오늘 이 질문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는 대답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를 쉼없이 흔들어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